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하시는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들면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습니다. 낫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큰 수술을 받는 것은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빨리 낫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의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입니다. 그때는 약도 적절하게 투입하고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의료 장비를 부착해서 그 경과를 차근차근히 지켜보게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수술 후 정상적인 사람처럼 활동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재활훈련도 받아야 하고, 수술은 몇 시간으로 끝날 수 있지만 회복은 몇 시간이 아니라 수십 일을 지나서 회복되기에 오랫동안 조심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금식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난 이후에 영양 보충을 한다고 고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꿀을 먹이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과 또 진단과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상처난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스리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10주 동안 이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준비하며 다시 옛 생활을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바뀌도록 준비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재성찰 없이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며 준비 없이 맞는다면 수술한 환자가 수술이 끝났다고 옛날 정상적인 활동과 똑같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회복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성도의 회복이며 기쁨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0주간의 장기적인 이 기간 동안에 예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이지 못했고 함께 찬양하지 못했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이나 유튜브가 있는 분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게 다른 작은 교회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참 예배냐 하는 찬반의 논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 곳에 모이며 찬양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역사도 있습니다.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은 모임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하로 땅속 깊은 곳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뻥끗하며 자연광이 아닌 촛불에 의지해서 탄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카타콤은 카타 라틴어로 그들 가운데, 그리고 무덤들이라고 하는 툰바스의 의미가 합쳐진 것인데, 이 로마와 팔레스틴 지역, 터키 지역에서 이 특수한 지형에 만들어진 지하 동굴과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박해 때에 약 AD 54년부터 304년 사이, 그러니까 250년 동안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린 장소로, 로마인들의 무덤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에서 혹은 동굴에서 250년간을 예배 드렸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장소의 변화와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냈던 우리들이 이제는 각 가정에서 각 모든 성도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좋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논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똑같은 마음가짐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가진 경험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맞이할 이 공동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 코로나 이후에 회복될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의 준비해야 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이 예배가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되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오지 않기도 하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교회는 우리 같은 연합감리교회, 교회 문을 다 닫아놨어요. 비밀번호도 다 바꿔놨어요.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막아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문이 닫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것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교회가 이제 닫힌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도 마음에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탄압과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비겁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코로나가 무서워도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코로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말이나 서로 주변에 있는 이 비말로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 대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전에 함께 예배드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공동 예배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식으로 또 논란이 된 것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찬식을 하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찬식도 하지 못하고 성가대에 찬양도 듣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매일 먹던 주일 점심 맛있는 식사도 못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듯 늘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이지만 없어져 보니까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노예 생활로 끌려가 고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노예의 힘든 생활, 이제는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그 나라에 가서 저 시온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회감으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에서 예배드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함과 그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부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강제로 바벨론을 끌고 갔었던 바벨로니아 왕인 그 무시무시한 네부카드네자르 이름을 이탈리아식으로 줄여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에 있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합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아 황금 날개를 타고 전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계속되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훈훈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가슴에 사무치네. 운명의 천사가 연주하는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 그리 잠잠한가. 새로워라, 그 옛날의 추억 지나간 일을 말해주오. 흘러간 운명을 되새기며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시리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며 바벨론 언덕에서 찬양을 이 극은 그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그리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그들의 축복일 그들은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에 그 소중함을 깨닫듯 우리의 일상적인 이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화로 성도님들과 우리 신방하며 가끔 통화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지요? 물론이지요.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반드시 와야지요. 어느 한국의 성도는 2달 만에 나간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여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데 그동안 이 소중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회개와 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었던 이 코로나의 그 감염, 육체적인 감염이 아니라 영혼적인 마음의 이 감염이 우리를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인데 하나님, 그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준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영혼에 오염된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공동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드리며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공동으로 예배 드릴 터인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필수적인 것이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식일을 정하여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자에게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배자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제일 중요한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전심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성도의 생활 중심이 예배요, 성도의 생활은 예배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 예배, 주일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공동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주일 공동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예배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자들이 다른 예배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보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그 의자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한 번만 드리던 교회가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서 속별로, 교구별로 멀찍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염려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까? 그러나 그 염려와는 반대로 많은 성도들, 80에서 90% 이상이 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과 그리고 병든 모든 병자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고 당분간 집에서 있으라는 권면을 받아들인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열렬한 소망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1일 목요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된 것도 아니었는데 예정에도 없는 회견이었지만 참 좋은 발언을 해주었어요. 교회 및 예배당들은 이번 주말에 열어야 한다. 교회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다. 그래서 essential service, essential plac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 말씀해 주었어요. 계속되는 발표는 이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장 right now 믿음의 집 House of Faith를 다시 열어야 한다. 만약 지방정부에서 예배당이 열리지 않도록 방해한다면 나는 주지사를 무시할 거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비롯한 회당과 사원들, 예배당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고 단합시키는 곳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의 신앙공동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시 열리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부통령, 그 펜스 부통령은 그 대통령의 주위에 신앙의 펜스를 지금도 든든하게 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길 만한 것입니다. 인생의 필수,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마다 언제 이 닫혀진 교회 문을 열 것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감리사님 같이 회의를 해요. 언제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를 할까? 5월 말일까? 6월 초일까? 아니면 7, 8월로 연기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언제 열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단지 교회의 문을 언제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요. 이제는 언제 열 거가 아니라 어떻게 열까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뉴욕연에 소속된 교회들도 계속 논의합니다. 지난주에는 26페이지짜리 교회에서 대응과 준비에 대한 그 모든 문서를 파일로 해서 글을 각 목사님들과 교회에 보냈어요. 이렇게 평신도들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교회를 준비하십시오. 소독제를 준비하십시오. 온도계를 준비해서 올 때에 온도계를 준비하십시오. 장갑을 준비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앉은 자리를 체크해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침들이 우리 교단에서 계속 편지로 와서 준비하도록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위생적이고 병리학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준비해야 될 당연한 것이 아닐까? 과연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소독제, 장갑과 마스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식적인 것이지 진정한 준비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로 다시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시 한번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듯 오늘도 세탁하며 깨끗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형식과 방법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문을 이제는 활짝 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 오지 못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마음으로, 아니 이 코로나 사태에 11주간을 지내면서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참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소중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익숙해진 분도 계실걸요. 노약자나 환자들을 배려하면서 당분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드리는 그 편리함이 예배의 정성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첫 주입니다. 저희 집에서, 목사의 집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둘째는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옷은 뭐 입었니? 그랬더니 그냥이요. 반팔과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사전에 제가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 제가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제가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좋은 옷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드리면 편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서 너무 편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 앉은 것도 없이 봉사할 것도 없이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게 되면 100일 동안 그를 주의 깊게 돌보면서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일 동안이 중요하거든요. 거의 석 달 동안만 잘 지도하고 적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를 개인적 가정에서 드린 것이 이제 11주가 돼가요. 거의 석 달 돼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익숙하게 몸에 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적어도 몸이 가는 예배, 그리고 몸이 가서 함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그 사회와 개인을 더욱더 분주하고 바쁘게 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성결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는 온라인이 원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는 예배가 원칙이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세상은 소셜 디스턴스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디스턴스 소셜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소셜라이제이션,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소셜라이제이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정성과 마음이 없는 껍데기인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탄식하십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꾸짖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 거짓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공동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 영혼에 물든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성결히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리조나주 유타시에 위치한 챔피언 교회 트리니티 교회는 지난 5월 3일 몇 주 전이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린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 챔피언 교회는 애리조나주 정부가 3월 31일 대피 명령을 내린 후에 6주 42일 만에 가진 첫 번째 예배였고 빈자리가 많지 않은 수준으로 교인들이 모였다고 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이 챔피언 교회 블룸필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6주간의 격리 기간은 정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일, 40년은 종종 심판의 때이자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회복의 날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대미문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문이 닫히는,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상처와 허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맞이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띄엄띄엄 앉아 허그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만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은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소셜 클로징, 더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최선으로 정성으로 준비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맞을 회복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이후의 회복,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을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